목련이 피고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다 폈어요. 이제 벚꽃도 이제 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잘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봄은 짧게 왔다 짧게 가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거를 만끽하는 게 참 중요한데 또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봄이라는 게 우리에게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주는 게 봄에 피는 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밖을 볼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이렇게 짧게나마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참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어렸을 적부터 잘 키웠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사춘기를 지나고 부모에게 반항하고 돌아오면 좋겠는데 돌아오지 않고 부모를 떠나고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결국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회초리를 들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울 때 기대하는 것은 나보다 나은 신앙을 갖고 내가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누리고 내가 가지 않았던 그 아름다운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렸을 적에 정성을 다하여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죠. 어렸을 때는 그 사랑을 받은 만큼 또 자라요. 그러니까 기뻐요. 아주 즐거워요.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변함없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할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랑을 준 것이 아깝거나 후회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아쉬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나은 삶을 살고 정말로 좋은 길을 가고 참된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자녀를 볼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나를 자책하죠. 내가 좀 더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였나. 돌아보죠.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없거든요. 완벽하게 사랑했고 완벽하게 모든 걸 공급했는데 그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의 반기를 듣고 떠났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에스겔을 보면은 참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막 이신전심으로 다가오고 그 마음이 또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의 모습에 이렇게 반추되는 겁니다. 잘 갔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삐딱하여 세상으로 가는 걸 보면 또 너무 속상한 거죠. 마치 자녀를 키우는 것 같은 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 회초리를 들겠다는 뜻이죠.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회초리를 들겠다. 근데 회초리가 가벼운 회초리가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회초리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초리를 들기까지 얼마나 인내하고 참으셨겠습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죠. 회초리를 들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회초리를 들겠다. 내가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초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심판의 근거가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회초리를 든 근거가 분명한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아 높은 대를 쌓습니다. 이 누아 높은 대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미 제단이 있는데 이들이 또 누아 높은 대를 만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블레셋, 아수르,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행위를 향하여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음행이라. 우상 숭배는 영적인 음행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음행입니다. 영적 음행이고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한 길을 알려줬거든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복 받을 것이다. 최고의 복이 거기 있다. 그것만 믿고 가라. 근데 그걸 첫 번째부터 거부하는 것. 그러면 복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간음행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십계명에서 간음하는 자 하나님 심판을 받거든요. 7개를 범한 자, 8개 다 마찬가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아주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적하는데 돌려서 말하지 않고 몸 파는 여인이라 창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를 향하여서 이 창기 같은 놈아 이럴 때 그거 입에서 그런 말 나오겠습니까? 부모 입에서? 그거 못 나와요.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말하지 않고는 돌이킬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죠. 지금 너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아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왔어도 왜 여기 와 있는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그 심장에 박히도록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창기라.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3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음부의 행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음부의 행위. 음부라는 게 창기기를 얘기해요. 몸 파는 여인, 창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녀의 행위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랑하는 자녀라고 선택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선지자도 그 말 앞에는 더 이상 항변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너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음부의 행위라 이렇게 딱 지적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한 모든 게 음부의 행위라. 자기는 잘하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음부의 행위라. 그러면서 얘기하죠. 너희가 블레셋에게, 아스루에게, 그리고 애굽에게 너희 몸을 팔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있는데 다른 신을 섬기지 않냐. 그들을 나라와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행위. 자신들은 자신의 이성적 판단으로 좋은 나라, 힘 있는 나라와 연합해서 부강하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른 길이 아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너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음부의 행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음부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여 정신 차리게 하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게 35절부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하였던 사람들에 의하여 보복과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 그들이 기대하였던, 의지하였던 그 세력들에 의하여서 오히려 보복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였던 사람들한테 뒤통수 맞아보세요.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뭡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수치스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불과 칼로 인하여 진노의 피와 투기의 피가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38절에 있는 것처럼. 그죠? 진노의 피와 투기의 피를 네게 돌리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서 공의를 드러내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사랑의 매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공의하신 분이라. 하나님은 죄에 있어서는 결코 눈 감지 않는다. 그가 누구래도 자녀라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공의를 행한다. 그런데 이 공의는 단지 공의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회복을 위한 공의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금 돌리고 싶다.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음행을 그치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시는 거죠. 43절의 말씀은 이 사실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경록해 하였은지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릴 때는 이스라엘의 시작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였었습니다. 우상을 없앴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십계명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였고 굴곡은 있었지만 정말로 위대한 왕 다윗이 나오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정말 부강하였습니다.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의 그 시작 앞에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고대 근동의 나라들이 부러워하였고 다윗과 솔로몬과 초대 이스라엘이 섬겼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나라는 부강하였고 국토는 넓어졌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아름다운 시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잊어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교만하고 방자하고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고 만 거죠. 매춘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 그렇게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죠? 이게 부패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누구도 경건한 자리에 설 수가 없다. 아주 뼈저리게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그것에 머물면 이 어렸을 적을 잊어버리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나라와 솔로몬의 나라가 이런 처참한 매춘부의 나라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였던 이 이스라엘이 매춘부가 됐다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여 세웠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왜?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들이 오만하였고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부귀와 명예와 권력이 가득 차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뒤로 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부귀와 명예와 권력이 유지되거든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 이 말씀에 있었음을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나의 나됨이 권력과 이
부에 있다고 생각한 거죠.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요시야 때 와서 율법을 겨우 보잖아요. 도대체 그 이전에 율법은 어디 갔냐고요. 이스라엘 시대 율법인데. 그 상황은 뭐냐면 율법을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과 자만심이 가득 찬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 교만과 자만심이 차 있으면 말씀이 들어올 겨를이 없어요.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말씀이 들어오도 다 튕겨나가요. 우리 안에 이게 가득 차 있으면. 거기에 내가 돈 좀 벌어 보십시오. 권력 좀 가져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과 하나님을 반드시 겸하여 섬기죠. 겸하여 섬기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 잃어버려요. 아니, 뭐 하나님 없어도 돈만 있으면 뭐 잘 사는데, 이 땅에서 돈만 있으면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돈이 최고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변해가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도 돈 많이 벌고 권력 가지면 자연스럽게 나의 의지의 대상이 돈과 권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 들어오지 않으면 어떤 말씀만 들어오겠습니까?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더 누릴 수 있는 것만 듣습니다. 누리는 것만 듣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들어요. 그러면 만족하게 살아가요. 계속 들어오고, 왜? 그냥 말씀 듣잖아요. 말씀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의 모든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속으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 살죠. 목사님 말씀 이해는 하겠는데, 목사님 돈 없어 보세요. 살 수 있겠어요? 속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겉으로는 웃으면서, 웃어요. 아, 은혜 받았어요. 그래요. 삶이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절대로 안 변해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다니지만 유익을 위해서만 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거, 이스라엘이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다윗과 솔로몬의 그 부귀와 영화를 계속 누리는데 자신들이 누리는 부귀와 영화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어떤 생각하지? 누구만 그런 생각했어요? 다윗과 솔로몬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 근데 솔로몬이 조금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으로 멀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이 부귀와 영화의 기원은 다윗과 솔로몬이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이 점점 더 사라지니까 그들이 기원을 모르니까 어디로 갑니까? 주변의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누리는 나라들이 눈으로 들어오겠죠. 저 나라들은 어떻게 저렇게 고대 근동에서 권력을 가지고 부귀와 명예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눈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잘 보니까 바알신을 섬기네. 아세라 목상을 섬기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이런 게 보이니까 저거다. 우리도 저걸 섬기자. 그럼 우리도 저들이 누렸던 부귀와 평화와 권력을 누리지 않겠는가? 그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그들을 섬기는 거죠. 음행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거죠. 그들이 하는 모든 행음한 행위들을 따라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그 난잡한 종교인지 몰라요. 이봐 고대 근동 종교들이 다 난잡한 종교란 말이에요. 예? 그 난잡한 종교가 거룩한 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걸 즐기면서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자 한 거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서 그 길이 아니다. 제발 부탁한다. 그 길이 아니다. 안 듣는 거예요. 부지런히 보냈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너에게 부지런히 보내지 않았느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 자신이 모욕을 당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모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가 부끄럽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기 백성이 저러니 하나님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네가 어릴 적 때를 기억했다면 좋을 텐데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방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빙빙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기억해라. 지금 이스라엘이 비참한 포로 상태에 있는 것이 누구의 문제인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이스라엘에게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진단이 분명해야 처방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면 회복의 소망이 없습니다. 여전히 자신은 잘못이 없고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건 소망이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공동체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적은 누르기요. 전부 다 전염시킵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이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문제라 이렇게 얘기하면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다 휩쓸리게 돼 있어요. 회복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왜 회복이 안 되냐?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면 회복이 안 돼요. 같은 마음과 같은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결코 교회는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는 모두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훈련을 해야만 회복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너희는 우상 숭배자 매춘부라 차마 입에 닿기 어려운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매춘부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매춘부라고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내려지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지금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아느냐? 너희 때문이다. 너희가 매춘부의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심판에 이른 것이다. 명확한 거예요. 내가 잘못이 아니다. 나는 부지런히 말씀을 보내지 않았느냐?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 돌이키지 않으므로 내가 너희를 판단한다. 너희 매춘부라. 그러므로 심판에 이른다. 선지자가 이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지만 선지자도 이거를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그래서 공의의 심판, 하나님의 분노가 바로 포로가 된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추악한 자리에 떨어진 것은 어렸을 때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존재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가 외적 조건에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7장 7절 8절 아닙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7장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니
너희는 모두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해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에서 속량하셨네. 아멘.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지키려 하심이. 그죠? 이스라엘이 대단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그 사랑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강함이 교만이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우상 숭배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된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에게도 같은 교훈을 줍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와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처음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이 될 때입니다. 신앙과 교회가 자라나는 과정에는 정말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무너지게 됩니다.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도 모두 같습니다. 위기가 올 때 이겨내지 못하면 파산에 이릅니다. 위기가 올 때 그 위기를 이겨야만 돼요. 그러지 않으면 파산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영적인 삶에 있어서 위기를 이기고 신앙을 유지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힘은 바로 주님과 맺었던 첫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였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자녀를 삼아주셔서 나에게 소망을 갖게 하셨다. 이게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 의미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살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겁니다.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는가? 이걸 아는 것이 첫사랑이거든요. 이거 알기 전까지는 갈등하고 위로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사랑을 알게 되는 순간,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건 무서운 겁니다. 이 사랑을 간직하고 이 사랑 안에서 거하면 우리가 위기를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위기가 올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저하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첫사랑을 잃어버립니까? 똑같은 거예요. 부귀와 명예와 권력.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하다는 생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사랑이 식어져도 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뭐 한 달, 두 달 안 나온다고 내가 뭐 죽습니까? 안 죽어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당장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금방 오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죽어가고 있는데 못 느껴요. 사랑이 사라지면은, 사랑이 식어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어느 날 보면 내가 교회 밖에 있어요. 어느 순간 교회 밖에서 서성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끔찍한 거죠. 그래서요, 정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처음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볼 때 그가 예수님께 받은 처음 사랑이 그가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그 위기가 끝나면서 쓴 서신들의 고백이 뭐냐면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원래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게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변함없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 사랑의 고백이 날마다 있을 때 사실은 방종으로 빠지지 않고 교만의 자리로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뭘 자랑한다고요?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야. 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흔적을 가진 사람은 계속 기억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때로는 초기 교회에서 이게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이걸 다 가지게 한 이유가 뭐냐면 항상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잊지 않게 하기 위한 증표이기도 했어요. 그게 부적이 되는 안타까운 순간이 있었지만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억하라. 항상.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매일 말씀 묵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두렵게 떨림으로 그래서 우리 주일날 정대원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지 의식적으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부여잡고 단 한 구절이라도 오늘 그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에 부딪히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게 되고 그럼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작지만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이 될 때 우리 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세울 때 생각해 보세요. 예? 얼마나 어렵고 힘든 순간이었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서로 사랑했습니까? 처음 사랑이 변함없으면 교회가 변함없이 존재하지만 처음 사랑이 무너지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어요. 반드시 처음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이 돼야 돼요. 그 길은 늘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춰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첫사랑이 기억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오고 위기가 왔을 때 회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정도 힘들고 어려울 때 첫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실수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다시 첫사랑을 생각하고 힘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셔서 무너지는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개인도 마찬가지, 관계도 마찬가지. 그러니 영적인 삶도 동일하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과 오만에 빠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범죄에 대하여 진노의 피와 투기의 칼을 사용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죄가 멈출 때까지 하나님의 공의는 시행됩니다. 죄가 멈춰야 살기 때문입니다. 죄가 멈추지 않는 이상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죄가 멈출 때까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는 겁니다. 공의가 끝나야 다시금 평안을 얻습니다. 42절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의미 있는 표현. 같이 읽습니다. 그리한즉 내가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투기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건 뭐죠?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의 기회가 온 것. 하나님의 공의가 끝날 때까지, 죄가 멈출 때까지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공의가 시행될 때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교회를 세우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때 죄와 싸울 수 있어요. 우리가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근데 막 싸우거든요. 막 싸워요. 막 막말도 해요. 그때 뭘 잊어버린지 아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잊어버려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쌓는 일인 걸 잊어버려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잊어버려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한다면 덜 악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저도 살다 보니까 그게 사라지면 감정이 하나님 역할이에요. 막 끌어오르는 분노가. 그렇구나.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 위기의 순간에 정말로 완전히 망가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잊어버리면 완전히 망가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망가져서 저렇게 비참한 자리에 이른 거잖아요.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에게는 진노의 심판으로 나오고 자녀에게는 사랑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건 반드시 임하지만 그걸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자녀에게는 반드시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 똑같이 그 심판의 길을 걷지만 자녀에게는 회복의 기회를 주시니까 감사하죠. 근데 그 길을 안 가도 되는데, 그죠? 안 가도 되는데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끔찍한 자리에, 수치심의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선 항상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잊어버리니까 이게 된 거예요. 어릴 적 일도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잃어버렸고 그러니까 망나니 같이 사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호로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중원한 심판 앞에 말문이 막혔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실체를 보여주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슬퍼하고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회개치 않습니다. 여기서 이 정도만 해도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강력하게 그들의 심장을 후벼 팝니다.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큰 공의가 임하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나의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 첫사랑, 이 어렸을 적, 이 모습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였는가?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심장에 새기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변함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구해야 됩니다.
여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너무 아픕니다. 좀 이겨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틀이 지나도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어떻게 기도가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주님, 뜻대로 하세요. 제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것도 내 욕심일지 모르니 주님 뜻대로 하세요. 그게 기도였습니다. 그때 정말 제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정말 다가와서 그렇구나. 그게 진짜 기도구나. 하나님이 하시겠지. 필요하시면 살리시고 쓸모가 없으면 사명 다했으면 데려가시는 것이 정상이지. 그게 한순간에 사 왔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더 이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때때로는 우리는 무릎 꿇고 저에게 변화없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정말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성령님 필요하신 거예요. 이번 주 보기 전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 돕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돕는 분. 그래서 의지하는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으로 오셨으니 도와주십시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이게 원래부터 사는 방법이었어요. 이걸 잃어버리니까 내 방식대로 호흡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호흡하시면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을 꼭 붙잡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 유지할 수 있고 주님 맞이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자녀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망각하고 내가 내 의지와 내 이성과 내 경험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한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사랑이 식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가르침을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셔서 예수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교회 신앙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